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것은 알긴 아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깨달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다니긴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범한 죄를 한번 읊어보세요. 수두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건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가 범했던 죄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다. 지금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라는 책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라는 교리가 신명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른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나그네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무언가를 잘 보여 수 있는 무언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내가 너희 후손들을 나그네 되게 하겠고 그 가운데 400년을 노예 생활을 시키고 나서 건지겠다. 나 여호와가 건지겠다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이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실 때
외모를 보시고 학식을 보시고 명예, 재물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백성들을 선택할 때 피조물의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큰 은혜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머리수가 많으면 이제 강한 것을 뜻하는 거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것들을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선택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기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리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나에게 허락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단점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장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겸손하여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도 내가 무언가를 잘 대해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올 거지 않습니까? 잘 대해줬으면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만큼은 와야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잘해줬는데 오히려 나를 대적한다. 나한테 삿대질한다. 나한테 악한 마음을 품는다. 누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가지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랬었지라고 신명기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한 40년이 아니라 한 40일 걸렸죠.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믿음이 좋아서 출애굽한 건 솔직히 말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니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금을 가지고 금 신상을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안고 내려오던 두 돌판을 안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워낙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쫙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첫 번째 죄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지명이 주도로 언급되어져 있는데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하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소가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9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라에서 다베르에서 그들이 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중에 불을 내려서 불심판을 받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사, 여러분 마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마사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시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그러면서 시험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일들은 기브로 하다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만 주십니까? 원망 불평하시오. 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들이 벌어지죠. 뭐 메추라기를 받았다. 물론 은혜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부분들을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 일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하였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공급하여 주세요. 이들이 물 없다라고 해서 원망 불평할 때 물도 주시고 아니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애걸복걸 기도해야 주시를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주시고 만나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만나도 주시고 만나밖에 없어요 라고 원망 불평할 때 메추라기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간에 여러분 같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징글징글할 것 같아요. 은혜를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출애굽 시켜놔도 원망 불평이고 홍해를 갈라도 원망 불평이고 물을 갈라도 원망 불평이고 이들은 끝까지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정해진 거 아닌 게 있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정해졌어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12명은 정탐을 보냈어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2명을 보낼 때에 너희들이 그거를 보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보라라고 들여보낸 거고 그 지역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10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산다라고 했잖아. 왜 우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아마 또 원망 불평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사람 같으면 그래 너 여기서 죽어 하고 말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 견도가 아니라 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들의 모습은 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9장 말씀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알던 날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징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면 징하지 않습니까? 마냥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제가 저를 보면 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면 징하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징하다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 징하다라는 표현은 이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죠. 진절머리 난다, 징한다,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막 그런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 안 하시고 거룩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같은 단어라도 엄청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입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였고 목이 곧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학식 많은 바리새인들을 버리셔도 남의 세금을 떼먹는, 그래서 죄가 많아서 통곡하는 세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남성들을 대신하여서 좀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불안정한 여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많이 했고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쓸 무언가가 있겠지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일들이 너무 많고 나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게 귀하다 하면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영광 받을 게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내버려 두고 나를 불렀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왜 안도감을 주냐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죄를 범했어요. 내 구원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연약해서 지쳐져 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도감이에요.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시험을 쳐가지고 전국 1등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택했어. 그러면 나는 다음부터 2등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2등 하든 전국에서 꼴찌를 하든 뭐 학교를 다니지 않든 하나님은 그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나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셨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장점이 없어요. 명수도 작고 그들이 세력 육신적으로 강합니까? 강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나라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셨다라는 내용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 이 은혜를 실천을 해야 된다. 남들이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이 곧다라는 말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택한 백성 너희들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냐, 목이 곧게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왜 사회적인 지위가 뛰어나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인정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내가 받았던 사랑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좀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가 급이 좀 달라. 내 자산이 100억 정도 돼. 자산이 1억도 안 되는 너희들과 내가 급이 다른데 내가 너희들을 놀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 급이 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방끈이 좀 길어. 그리고 대학원도 나왔어. 너희는 유치원도 안 나왔지? 제가 유치원 안 나가. 너희 유치원도 안 나왔지? 막 그러면서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유치원도 안 나는 너희들과 이 수준 차이가 나서 말을 섞을 수가 없어. 말하는 어휘 자체가 너무 천박해.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너희는 배울 만큼 못 배워서 안 섞어.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뛰어나. 나는 나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야. 누구는 내랑 급이 안 맞아. 사회적인 지위는 나는 높고 너희는 낮고 그래서 나는 너랑 안 섞여 살래. 왜 물어봐? 내가 그 탤런트급 아니냐? 그래 너희는 뭐냐? 너희는 썩은 감자들이냐? 그러면서 내가 외모도 달라. 안 놀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온전히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강함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없애야 돼요. 없어져야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뇌물도 받지 않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뇌물을 받겠습니까? 오늘날 김영란법 이들이 뇌물과 선물의 기준을 이제 다 정해놨죠. 이제 3만 원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뇌물과 선물의 기준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도라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선물입니다. 그런데 뇌물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드리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현실적이고 눈에 확 드러나는 결과물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주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사랑하셨고 다시금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예전 신분이면 네가 뇌물을 하든 사회적인 신분을 따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사에서도 그렇죠. 많이 어려운 목사님들을 도우는 게 거룩하신 모습인데 어려운 목회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업신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예전의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사랑을 하고 챙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됐습니까? 과부가 과부 되고 싶어서 과부가 됐어요? 우리가 한국말에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한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업심여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막 여자가 억세서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니, 남자가 뭐 단명되는 게 어디 여자 탓입니까? 아니, 남편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뭐 사람들은 막 입으로 막 말 돌리는 거 좋아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 이게 말 돌리면서 연약한 사람들, 고아한테, 그 과부한테, 나그네 된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입으로 말고 행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너가 예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동병상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 이곳에 예전에 술 많이 먹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술 많이 먹었어요. 술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 믿고 좀 변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밤에 술 먹고 골목길에서 뒤틀뒤틀 걸어가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볼 때 아쉬운 마음, 짠한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아쉽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술 먹고 뒤틀뒤틀 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짠합니까? 저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선택한 게 술 먹고 뒤틀뒤틀 걸으면서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제 주변에서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 있었던 분이 좀 있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안방처럼 이렇게 뭐 해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굳이 그렇게 술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가만히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데 굳이 술을 들이킬 필요가 있습니까? 돈 나가고 건강 상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에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짠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예전에 나도 저랬었다. 정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선택하신 것의 예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 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에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선택하셨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뭐 앞으로 이 교회가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들을 하고 다녔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우리를 보고 그냥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조금 바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창조주고 만유의 구주다라는, 만유의 주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 수가 있어. 문제 가운데 있어 내가 다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말씀하여 주신 말씀 언약을 붙들고 너희는 살아라, 지키라. 나는 내 백성,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경외하고 섬기며 말은 자주 나왔지만 오늘 또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그에게 의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친근해지기를 원하네요. 친근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의지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병들었느냐? 너희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마음이 아프냐? 물질이 없어서 고통스러우냐? 내 가까이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내 것이고,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마음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나에게 오라. 마음이 아픈 자도 오고 육신도 아픈 자도 오고 재물 없는 자도 오고 멸시당하는 자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니 너희들은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된다. 조건 없이 나는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근데 조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부르심 받고 나서의 조건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부를 때는 조건이 없는데 축복받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 축복받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조건에 상관이 없이 가까이 오라. 너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가까이 오라. 나를 친근하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근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들, 우리 집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면 깎아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친하게 여기고 가깝게 여기면 자기 자녀의 문제도, 신랑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우리 직장의 문제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내 죄와 허물, 내가 연약한 부분들 다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가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은혜 주셔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저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제가 가까이 하는 길을, 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주십시오. 제가 그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동행, 그런 부분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너무 바빠가지고
눈 돌릴 틈이 없다. 한 번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두 번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시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역사들 여러분 마음껏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간직거리가 있어야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증인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증인되어라라고 이야기했죠. 왜냐? 성령 받아 하나님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있어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말씀 약속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